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잠깐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올림픽 기간이니까 또 올림픽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보름 선수 그 팀추월 때문에 참 우리 국민들의 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은메달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인터뷰할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가 또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또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딸이다.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자 컬링 그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들은 금메달감입니다. 예, 그 컬링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묶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 된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 군산에 그 GM인가요? 그 자동차 공장 그 폐쇄 결정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것들은 잘 진행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약간의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본사에서 파견한 임원들에게 임원들이니까 많은 그 급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위험수당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위험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국가에서 일을 하니까 그들에게 위험수당을 줬는데 그것도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화가 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공장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위험수당을 준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위험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또 GM은 군산의 경제와 또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사에서 4.8%에서 5.2% 사채로 이렇게 사채만큼이나 비싼 금리로 대출해 준 것을 보고도 또 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에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죠. 요단을 건너갈 때 요단에서 각 지파의 그 수령들에게 요단에 있는 큰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길갈에 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항상 전쟁을 하고 승리를 이루면은 그들은 장막이 있는 그들이 거쳐가 있는 길갈로 항상 돌아왔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고 또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그 돌비를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단이라는 그 강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세워진 돌비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돌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 그 돌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능력을 믿었기에 참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돌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은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돌비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이렇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돌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돌비가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이 돌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맛 잃은 소금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그 나의 삶이 맛 잃은 소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불러주신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유월절을 지켰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내보낼 저녁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왜 없습니까? 크고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으면 그것은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애굽의 소한보다 7년 전에 세워진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도시, 환경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장은 북부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 북부 전투인데 이 앞에 부분이 전투는 남부 전투예요. 이 남부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참여하게 된 전투가 남부 전투입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냐면은 기브온 백성과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부 지방에 있었던 그 민족들이 기브온 족속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침략합니다. 기브온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기별을 보내고 여호수아가 그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리의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 사람을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니까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 지방, 그러니까 이 기본 전투에 참여할 때의 그 골짜기는 산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발 약 1800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골짜기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쫓아가서 아침에 도달했는데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아모리의 5 왕, 앞에 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연합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는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 9장을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시작한 것이 지금 원치 않는 전투,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 앞에 묻고 행하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진정 주님이 원하는 길이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이시라면, 주님이 원하는 그 방법이라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길도 열어주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남부 전쟁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는 10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해가 져버리고 달이 떠오르면은 그 고대 전투는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다시 다음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전투를 끝마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 전투를 마치고 오늘 본문 11장 앞부분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다시 도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돌비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셨군요. 그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여유도 잠깐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오늘 11장을 보면 하소랑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내가 전투에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할 때는 나름대로 계산하고 공격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만으로 2만을, 예를 들자면 1000으로 만을 공격할 때 이것은 공격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화친을 먼저 그렇게 청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강력한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침략해 올 때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알고 전투에 임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은 말도 있고 병거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오늘 이 하솔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었는가를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하솔왕, 거기도 그때 이제 하솔의 야빈이 시스라가 왕이 돼서 군대 장관이 돼서 쳐들어오는데 9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쫓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그 사람들, 말도 있습니다, 병거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나를 품어 주실 건데, 그 확신이 있다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투가 상대방을 완전히 진멸해버렸던 호르마 전투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을 당해버렸던 호르마 전투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때 상대방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쳤던 호르마 전투를 기억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대적하며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항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분명하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병거를 탈취합니다. 10장에 나와 있는 남부 지역은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인데 병거와 말이 있는 이 북부 지역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탈취할 말이나 병거에 욕심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말이 있다면, 병거가 있다면 다른 지역을 정복할 때, 전쟁할 때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의 뒷발줄,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에 읽었던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면 9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향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투. 가나안 전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가서 기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 그 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의 뒷발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힘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투는 하나님이 하는 전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르라면 도르면 됩니다.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힘줄을 끊어버리라면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라면 불살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물을 부으라 하면 부으면 되는 겁니다. 떠다 주라 하면 떠다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다 주라고 그랬는데 물이 안 되고 포도주가 안 되고 물이 됐으면 누가 난감하겠어요? 내가 난감합니까? 주님이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었다. 아니한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그 순종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그것도 자손에게 또 그 자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말씀이 선언된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뒤에서 호랑이가 막 그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왔대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다가 딱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기가 딱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낭떠러지기에 그 나무 하나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낭떠러지기를 무사히 호랑이한테 잡혀먹지 않고 건너가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로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나무가 썩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반절 지나갔는데도 이 나무가 전혀 이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반절쯤 가다 생각하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반절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이제 거의 넘어갈 정도 되니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그 물질도 11조만 하라고 했는데 10에 1조만 하면 10에 하나만 구별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비극악 소리를 내더랍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농담입니다. 그랬다고 한 말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거 다 건너갔을 때 네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다 내놔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너희 그 부모일지라도 너에게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 그 정복 전투는 너무나 힘든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주님이 합당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